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것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온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둬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를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퍼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만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만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기도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쉬운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망 예수 구원하신다. 사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를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등장아 예수 구원하신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왕님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쉬운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망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쉬운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망 예수 구원하신다. 사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시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 그리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그리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 그리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그리여 주님 부탁하신 말 신정하여 이 진리 선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 그리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그리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도 두고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씀 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걷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성남도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구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를 부탁하신 말씀 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땅을 걷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성남도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구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주님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91장 하시고 김정인 교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술래
날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공부를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몫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기도하기에 힘쓰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내 정욕대로 살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또 죄 사함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보면 또 많은 악한 일들,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또 자연재해,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를 우리가 분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 아름다운 교회 또 함께하는 모든 교회와 또 우리 신학교 연합성총회 청주 분교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 그리고 함께 동역해 주시는 우리 사역자분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또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또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또 우리 또 봉사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셔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사역자분들 우리 목사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하숙 전도사님에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대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신 또 사명이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또 기다리고 또 증인되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르지 않도록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두에게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들 또 나에게 맡겨진 일들 성실히 행하지 않았던 것들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또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또 모든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또 기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열매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에 매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이제 30년, 20년 아니면 10년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옆에 계십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또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확률이 참 대단한데요. 그 인연이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훗날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을 다 마친 후에 천국으로 불러주실 때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분들이 다 계셔서 그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있을 때에 이런 일도 있었지 저런 일도 있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천국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힘들 때 우리 주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지? 라고 하는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가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만난다면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어요. 우리가 육거리 가서 우리 이정신 지사님을 만나면 너무 기쁠 거예요. 아마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그렇게 또 해서 만나는 거 기쁠까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속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그 당시 바울은 이제 수리아로 가려다가 마게도냐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왜냐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관계하고 또 공모하고 바울을 너무나 괴롭혔기 때문에 바울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시험을 당한 것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라움이라는 히브리어 말로 어머니, 모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낳은 어미처럼 자신이 세운 교회나 또 전도한 사람들을 정말 극진히 사랑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세워서 큰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까 정말 아주 절절한 마음으로 사랑을 했고 그들에게 한마디 말을 해도 오늘 말씀 설교 말씀이잖아요. 이게 고별 설교거든요. 말씀을 보면 안 해도 될 만한 말들을 상세하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절한 마음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다시 못 볼 건데 이런 말을 해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가지고 천국의 귀한 백성들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제 우리 노하연 목사님이나 우리 배배 원장님이나 장정훈 목사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오시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바울은 어떤 말을 했냐면은 많은 말씀이 있지만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과 자기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겸손과 눈물을 흘린 것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또 에베소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낌없이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뭐 가르치는데 아끼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아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숨는다 이런 말씀 목사님 자주 하시잖아요. 의도적으로 숨기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숨겨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배배 원장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고별 설교를 하신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제 영적인 눈이 우리가 더 활짝 열려서 영의 세계를 더 환히 보고 또 구원의 3단계 말씀하시잖아요. 그 구원의 3단계를 바르게 깨닫고 재림의 예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부의 영성을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요. 또 우리 목사님 같으면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신다.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직 성령 충만 우리 목사님 오직 성령 충만만 말씀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부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라고 또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또 율량동 목사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보면 우리 율량동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향기를 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세 분 말씀이 다 다르지만 너무나 정말 오실 때마다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도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은 제가 24장을 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세겜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착한 땅이고요. 또 야곱이 약속의 땅 베델로 가지 않고 머물렀던 땅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축복의 산인 그리신산과 저주의 산 에벨산의 사이에 있는 아주 의미가 있는 땅인데요. 이 땅이 왜 이렇게 의미가 있냐면은 이곳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가 이제 어떠한 고별 설교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 이곳에서 앞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저주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결단한 그런 산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을 경외할 것과 또 반드시 우상 숭배를 떠나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바울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 성경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때가 가장 잘 나갔던 때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참 잘한 거잖아요. 지도자의 그것을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임종이 이제 죽은 날이 죽는 때가 뭐라고 하죠? 마지막 죽음을 맞은 날이 때가 110세. 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임종 씨가 110세로 이게 지도자 그러니까 10세로 이렇게 죽음을 맞았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섬기고 봉사한 것은 모두 합하면 25년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가 110년 인생에서 85년을 준비하고 25년 동안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 준비하는 기간이 참 많아요. 쓰임받는 기간보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훈련을 잘 받았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한 그런 지도자인데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사는 성도들이 정말 잘 확장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하라는 그런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보면은 80년을 준비해서 40년 동안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수십 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30년 동안 침묵 속에 계셨다가 3년간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준비한 기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한 명의 지도자를 종을 세우기 위해서 보면은 참 늦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지도자들을 보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더 오랜 세월을 훈련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인 바울은 소명을 받고 또 바로 일하지 않고 이미 충분히 훈련을 받고 학습이 된 상태이지만 그 후에도 아라비아로 가서 또 3년 동안 훈련을 더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보면은 우리 하나님도 참 세밀하신 것 같아요. 그냥 세워서 쓰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름의 뜻이 작은 자예요. 작음. 이 바울이 당시에 많은 이제 실력과 또 야망과 열심을 겸비한 그런 지도자였지만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 작음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아마도 막 교만하지 않고 이제 회심하고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그 지도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의 준비된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참 우리 교회를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도자들을 보면 많은 훈련과 연단 끝에 세워지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훈련 가운데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따르는 종의 자세 그리고 성도들의 자세인 것을 우리가 이 지도자들을 보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 우리 노아현 목사님께서 신학생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을 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이 참 절절한 것을 우리가 옆에서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한 명이라도 더 잘 가르쳐서 훈련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쓰임받는 종들로 세울까? 그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는 신구약 다에서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매일 들어요. 사명자.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명은 심부름을 위하여 받은 그런 목숨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야 되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뜻이 이 사명에 있는데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런 사명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력과 의지가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끄심이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말할 때 육상선수가 코스를 완주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완주라는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목표점까지 다 달려야 됩니다. 다 달려야 되는 것으로 육상선수가 힘들다고 해서 중간에 쉬거나 뒤돌아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가다가 서거나 이렇게 하면 완주하는 것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처럼 사명도 하다가 하기 싫다고 그만두고 힘들다고 쉬고 뒤돌아보고 이런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은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힘들어도 옥에 갇혀도 두려워도 핍박과 환난이 와도 정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죽음을 맞는 그런 고난이 있어도 앞으로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진 자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올림픽 트위터에 영상이 올라왔는데 삼랑이라는 육상 여자 선수가 5000m 선수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은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천둥 번개에 놓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다른 선수들은 다 들어오고 이 선수는 아직 결승선에 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렇지만 그 선수는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힘들어도 달리고 주저앉고 싶어도 달리고 정말 포기하고 싶어도 달렸는데 이때 결승선에 다다랐을 때 이 관중들도 훌륭한 것 같아요. 관중석에 그 한 사람이 들어오기까지 기다렸다가 포기하지 않고 박수와 환호를 보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인터뷰를 하니까 그가 그랬대요. 레이스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사명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가더라도 막 빨리 달려서 열심히 잘해서 어떤 결과를 보고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점에 도달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천천히 가도 정말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하다가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참 40일 세 번째로 40일 하는데 참 빡세잖아요. 힘드시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좀 꾀를 부리고 싶기도 하고 이런 때인데요. 근데 이미 40일 돌파를 했잖아요. 참 어떻게 돌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3시간 저도 3시간 이렇게 40일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낮에 뭐 얼마 이렇게 합해서 뭐 3시간씩은 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40일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세 번째로 40일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지 뭐 이제는 가자 힘들어도 가자니까 가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급 기도를 하고 또 영역을 받는 기도를 하는데 아마도 지금까지 이제 기도해온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세 번째 기도는 우리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 사단이가 더 방해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달려왔던 그 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더 잘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개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모두 그리고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주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또 이웃에 있는 모든 자들을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어머니가 이번에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쉬셨으니까 한 40년, 50여 년 만에, 확실히 제가 모르잖아요. 안 물어봤기 때문에. 40년, 50여 년 만에 주님 품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주님께서 하셨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었고요. 또 직분으로는 집사님이잖아요. 집사님인데 젊었을 때 아마도 세대 때 김성길 집사님을 낳을 때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했을 정도면 그 나이대가 한 35세, 옛날에 결혼을 일찍 했으면 뭐 30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이게 다른 종교로 빠지게 됐는데 이 두 분이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마도 구원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댁에서 교회를 대신 교회 장소로 삼아가지고 그 건축이 다 될 때까지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저희 언니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집을 갔는데 이 방에서 기역자거든요.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충성을 참 많이 하신 분들인데 그리고 교회 땔감, 시골이니까 땔감이나 아니면은 교회 청소, 재정, 굳은 일은 다 마다않고 한 분이 바로 우리 시아버지. 엄청 성실하시잖아요. 맡겨지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그분. 그렇게 헌신하신 분이고요. 또 저희 어머님은 방언을 받았대요. 옛날에 방언을 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방언을 안 했대요. 그때 당시는 누가 방언을 받아두면 얘기해주는 분도 없었는 것 같고, 그래서 방언을 받았는데 뭔 소린지를 몰라서 나는 방언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애아버지도 이제 신유의 연사를 강하게 받으셨대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어찌 보면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판단하고 그 길에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에서 이탈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선택했는데, 어쨌든 이 한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두 부부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가 40년, 5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84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잘못 가면은 이렇게 세월을 평생을 낭비하는 것을 보잖아요. 보는 것을 옆에서 말씀을 해드리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길에서 그 노선에서 벗어나지 말고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성기 지사님 이 말을 하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저는 모르지만 그것이 귀한 간증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수치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런 귀한 분들이 이렇게 평생을 낭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무엇이 부족하고 맨날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다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우리만 갖지 말고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40일 지난 기도를 시작할 때 참 필사적으로 막은 것을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좀 스무스하게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잘 기도하면서 나오셨을 줄을 믿습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개인마다 다 영적인 몸살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는데 뒤에서 막 어떤 한날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는 것은 막 달려가는데 달려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막 뒤에서 막 잡아 당기는 거야. 못 가게 잡아 당기는 그런 느낌. 그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주저앉혀가지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합류하지 못하게 하고 함께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잡아당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또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믿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뭐 육적인 지구력만이 아니라 영적인 지구력, 아주 진득하게 나가는 그런 지구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마귀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넘어지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뭐 성령 받고 또 기도에 힘을 쓰는 우리 정도라면 육적인 것으로 뭐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어떤 싸움, 대결, 뭐 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것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주저앉아 가지고 달려가지 못하는 그 부분, 우리 교회는 그 부분은 조금 넘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너는 이것으로도 안 되고 저것으로도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마다 이 건드리는 부분이 다 다르지만 이 육을 건드리면은 이게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부분 있잖아. 더 집중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부분. 이것을 저는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걸로는 저걸로는 막아도 기도의 자리 나가니까 육을 건드려 버리면 그 자리를 갖고 싶어도 못 가는 부분, 기도하고 싶어도 집중이 안 되잖아. 아프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 육을 건드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한 저 개인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체 중에 누군가 지금도 많이 아프시잖아요.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떤 장애물들도 많이 계신데 지체 중에서 누군가 원수로부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그냥 보지만 말고 서로 도와 힘을 모아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플 때 참 너무 감사해서 우리 목사님이 집에 밤중 11시에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참 황송하고 송구하고 막 죄송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빨리 마귀를 쫓아버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합류하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아주 그 다름질을 해서 밤 11시에 신방을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부분에서 힘들 때 또 기도를 요청하시고 우리 주의 종들 많이 계시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싸움도 싸워본 사람이 잘한다는 말 아시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싸워봐야 됩니다. 아무리 태권도나 또 유도나 어떠한 씨름이나 이런 증들이 있잖아요. 증들. 뭐 간간히 뭐 어떻게 해서 증을 땄지만 실전에서 싸워보지 않으면 잘 싸울 수 없고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잘 싸우도록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또 영적 전투에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어야 된다. 여러 가지로 막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막 치고 들어오는 것 같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영역을 받으려면 또 싸움을 또 하나님께서 붙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욕,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또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우리가 가려고 하면
악한 자들이 막 불화살을 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면은 사탄의 전략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또 우리 교회와 사역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메인자, 심령이 성령께 묶인 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강권에서 이끌고 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메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메인다는 것이 참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무서워요. 어렵고요. 성령의 메인 것 때문에 막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리로 가고 싶지만 절로 가야 되고 막 거기서 환란이 기다린다 하나 그래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의 메인자,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가는 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성령의 메인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삶을 날마다 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첫째로는 늘 성령께 매여서 살았고, 둘째로는 복음의 증언을 하면서 복음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난에 매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매인다는 것, 자유함이 없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매이는 것으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고난이 오고 이 매인 것들이 있으면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자유함을 찾아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온전히 계셔서 나를 매면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나를 매도록 내가 내어드리지 못하면 거기에서 자유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거든요. 이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유함을 주실 때 능히 이기고 나갈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통과 아픔들을 받아들이고 늘 성령께서 재촉하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전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생명을 걸었고 자신이 정말 이 장로들에게 말한 것은 내가 여태껏 정말 열심히 전했다. 다 가르쳤다.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낌없이 전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도 뭐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가르칠 때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다 아낌없이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살지 않거나 하나님의 복음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거나 더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이 없다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6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나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 잘 배워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깨달았으면 실천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내가 너 가르쳐줬잖아. 내가 가르쳐줬는데 네 책임이야 라고 하면 얼마나 정말 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목사님과 강도사님과 또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각 부서의 장들이 가르쳐 주실 때에 서로가 또 이렇게 배우잖아요. 뭐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도와주면서 배우고 있는데 정말 그런 안에서 우리가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제 전도를 나갔습니다. 제가 땀을 질질 흘리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번쩍번쩍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참 날씨가 더워가지고 어디로 이렇게 가자고 하기가 좀 미안해요. 사실 미안해요. 근데 여름에는 이제 지혜롭게 그래 아파트 전도를 하자. 그러면은 오늘은 아파트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저희는 덕성 아파트를 갔는데 꽤 열려 있었어요 문이. 그래서
양전도사님하고 갔는데 한 서너 집은 집으로 들어갔어요. 열려있는 집인데 또 후하게 들어오시라 그러고 참여도 주시고 막 그래서 대상자 될 만한 분도 예수님 믿으면 장로님 깜인데 라고 하는 얼굴에 분도 만나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다음에 또 오겠다라고 하고 왔는데 참 전도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전도를 아무리 해도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다 전했지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너희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참 사도 바울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 우리 전도단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전도하고 계시잖아요. 집에서 식구들이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참 그렇게 힘이 드는 것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가 지옥에 간다면 그 벌을 파수꾼에게 내리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하 7장 9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떠들지 않으면 침묵하고 전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이 오면 우리에게 벌을 주실지도 모른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자, 나팔을 불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되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결과, 열매에 대해서도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려놓고라도 전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과를 얻지 못하되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을 하고요. 이것을 보면은 참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말씀을 보게 되고요.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들에게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그러니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잘 못하잖아요. 못하는 거 알고 부르시고 부족한 거 알고 부르시고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전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보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참 담대할 땐 담대하지만 담대하지 못할 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집에 가는 도중에 내가 몇 명만 이거 전도지를 줘야겠다 이렇게 하고 작정을 하고 가요. 오고 가고 걸어갈 때가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몇 개씩 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가다가 이렇게 말이 선뜻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또 그런 상대도 있고 이럴 때 참 제가 제 자신이 참 초라해요. 왜 이거를 못 주고 이러지? 내가 전도한다고 이렇게 다니는데 왜 지금은 못 주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 복음을 정말 확실하게 그냥 담대하게 전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 때가 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에 대한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냥 이 말들이 증언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눈물겨운 고난 가운데 복음을 살아내면서 복음을 전한 그 증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바울의 이제 사도권을 공격은 했지만 이 사도 바울이 한 그 모든 삶과 사역들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을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하고 그렇게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바울의 눈은 항상 하나님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정이 되었다라는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려야 될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만 집중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열정이 있고 아주 달려가는 마음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 열심히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가는 이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했으면 저부터예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 쓸데없는 감정과 시간 낭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60이잖아요. 60살인데 30대, 20대 뭐 이럴 때에는 시간 낭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 쓸데없는 감정 낭비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붙들어야 될 것과 지킬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살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그런 거 생각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내가 하는 일에 에너지 쓰기도 바쁜데 무슨 정말 사치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에너지 낭비와 시간 낭비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또 우리 또래에서는 그런 말들을 좀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더 우리가 성령께 붙들린 바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직 나를 버리고 사명을 붙들고 또 저 천성을 향해서 그 향방 없이 이렇게 헤매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확실하게 잡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약하다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작은 자, 자금이란 뜻인데 인생의 어느 고비고비마다 본인을 보면서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나는 할 수 없다.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강하십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약한 그때에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으니 약한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약할 때 더 강하게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또 하루하루 살아가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또 버티고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눈물? 사도 바울의 심령이 제가 말씀을 좀 어눌하게 전하지만 이 말씀이 참 제 가슴에 너무 감동으로 다가와서 눈물이 막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을까? 나는 너무나 가짜 같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그런 생각이 너무나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다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도 아픈 것, 힘든 것, 환난이나 역경들, 고난들이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갔던 그 마음, 그 열정, 그 결단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참 많이 눈물을 흘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말씀에도 나오는데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모르는데 여기에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기서는 울었나 봐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고 달려왔지만 이 마지막으로 고별설교를 할 때에 솔직하게 다 나오는 거잖아. 솔직한 말들이 나오면서 복음의 말씀들을 거부하는 자들, 십자가의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 자들, 그리고 복음을 무시하면서 바울을 또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참 사도 바울이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고 정말 이렇게 모델로 삼아서 갈 수만 있다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너무나 약하고 연약한지라 그렇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을 본을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동안 해왔던 거 다 잊어버리고 다 없는 걸로 생각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는지 바울은 참 대단한 사도였습니다. 이렇게 멋있는데 항상 겸손하면서도 진지한 태도로 사명을 감당했고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내 생명이 왜 이렇게 귀해요? 내 몸이 왜 이렇게 귀해요? 그리고 내가 힘들면 왜 이렇게 내가 또 불쌍해요? 막 이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에 매여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에 매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에게는 각자 다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감당하고 싶은지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와서 앉았어요. 저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가슴에 불이 얼마나 오는지 정말 제가 이게 가슴에 불이 이렇게 뜨겁게 느껴지고 오는 것을 또 오랜만에 겪었어요. 우리 이금숙 권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제가 가슴에 그렇게 불이 왔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불이 엄청 왔거든요. 그때 오고 그 정도의 뜨거운 불이 오늘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가 보다, 전하라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증거로 삼고 올라왔거든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시는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전도 왜 이 말 하냐면 전도하라면 다 이게 분위기 다운되잖아요.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데 부담이 가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입술 벌려 아니면은 전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있겠죠. 다 있지만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복음이 불타서 나갈 수 있는지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받고 있는 자인지 한번 또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지 기도하는 기도자로 견고하게 서 있는지 전도자로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기도하잖아. 기도해서 막 자원을 막 축적을 지금 하고 영역을 받아서 힘을 기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도하는데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굳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자신의 마음을 살핀 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살폈는데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나 자신에게 솔직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자신, 저부터 인정을 해야 되고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또 내 마음이 죄 가운데 지금 있는지,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아닌지, 내 마음에 늘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솔직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정말 부담 없이 와 계셔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게 나락에 떨어졌을 때 사울에게서 성신이 떠난 것을 보았잖아요, 옆에서. 그랬을 때 얼마나 처참하게 그렇게 패망해 가는지, 패망이라는 말이 맞나요? 비참해 가는지를 옆에서 봤기 때문에 자기는 죄 가운데 있지만 제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마음을 저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실 줄을 믿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서 메인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메인다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이 메인다라는 것은 묶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묶다, 묶어서 이렇게 막 가면 또 억지로 가는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좋으신 분에게 우리가 매이면 또 얼마나 좋아요. 우리 사랑하는 분에게 매이면 또 좋잖아요. 우리 부모님에게나 우리 사랑하는 또 부부간에 자녀들에게 매인다는 것 스스로도 막 매이잖아요. 막. 그런데 그 매인다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 배워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으셔서 정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주일 설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여기 적어봤습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은 사람은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성령의 매임을 받은 사람은 죄와 싸우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진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적었거든요. 성령의 매임 받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성령에 매여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518장 하시겠습니다. 소리 들리 예수 원하신다. 마음이 내게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신 산을 넘고 물 건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시고 다시금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다시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의 모두가 구원받는 바늘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고 베풀고 그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교회 소식은 이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 뒤에 밑에 거 7번부터 보겠습니다. 기도 시간을 늘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3시간 돌파 기도 6월 10일부터 8월 2일, 회개 기도 1시간, 구급 기도 1시간, 영역 기도 1시간, 또 목회자 세미나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요. 기도의 찬송인도 참고하시고요. 또 맥주 감사 7월 7일에 있습니다. 또 청년 헌신 예배 7월 7일 주일저녁 예배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 광고 있으세요? 기도 시간 그 광고가 8시인데 바뀌었는 거를 네. 저는 틀림없이 주보를 적어줬는데 그 주보하시는 분이 그걸 다 네, 주보하시는 분이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8시까지 오셔서 찬양이 8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